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장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이제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여기 차량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제는 보니까 이제 차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자기 고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근 2년 동안 명절에 제대로 고향에도 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또 고향에 가고 싶어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또 고향의 친구들과 또 고향에 계신 이제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이렇게 또 얼굴도 뵙고 또 인사도 드리고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고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쪽 앞에 이제 우리 교회 앞에가 이제 사거리인데 차량들이 아침에는 뭐 출근하는 길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굉장히 차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건강을 잘 지키고 또 만날 수 있는 형제들이나 또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면 함께 좋은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6장, 지난 주간에도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이제 가셨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는데 고향에서 이제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생각한 것 같이 같이 나눈 것 같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구원주요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오히려 이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이제 배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낭떠러지를 밀어버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배척해서 물려쳐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환영받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또한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이제 6장 오늘 읽은 이제 그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세우면서 제자들의 때가 되었다. 너희들 이제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합니다. 이제 제자들을 세운 그런 목적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우리가 이제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을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 그랬잖아요. 예배 두 가지가 전 삶을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또한 뭐예요? 함께 교회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우리 성도들이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또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양국 참빛교회 예배당에 오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세운 그런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세운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뭐예요? 마가복음을 여는 그런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이 늘 그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여는 그런 목적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쭉 풀어나가고 있죠. 요한복음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런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원주가 되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한 그런 목적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라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그다음에 뭐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한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 안에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이제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자, 12제자를 이제 택하셨잖아요. 12제자를 택하시고 또 70인의 제자를 택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택해 주신 그런 목적, 지금 이제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목적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와 그냥 살아가는 자와 달라요. 우리는 그런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살아가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때가 되어서 이제 쓰임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셨다. 그런데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자를 보내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자를 부르신 목적, 분명히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든 간에 목적이 있어요. 회사를 세우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가는 목적이 있어요.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식사를 먹는 그런 목적이 또 있는 것이에요. 우리 건강함을 위해서, 또 건강함만이 아니라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우리가 먹어도 살아내도 살아가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말씀에 나와요. 자,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나도 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당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다, 명령이다, 약속이다라고 신앙하면서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니까 아주 이제 귀한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시다 예수님을 택할 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제자를 택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라. 너희로 말미암아 이제 어부들을 택할 베드로와 안드레 그런 제자들을 택할 때 너희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들이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는 어부였었지만은 이제는 뭐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그런 전도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이제 다른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읽은 이제 그 본문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아주 장황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말씀들만 딱 핵심적인 말씀만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있었구나, 이 말씀에 대한 배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과 15절에 보니까 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나와 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봐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야? 전도. 제자를 세운 목적이 뭐야? 아까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택하시고 이 말씀에서 보니까 전도도 하며, 전도가 제일 첫 번째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뭐야? 권능도 주셨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또한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런 능력을 주었는데 이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전도를 위한 하나의 보조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세울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저주하고 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복음 전도하는 자로 세웠잖아요. 얼마나 많은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까지 행하는 그런 자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서 1장 10절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은 능력과 기적과 그런 병고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예요?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잘 다져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1년, 2년, 그냥 10년, 20년 그냥 교회 생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나버리고 말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또 아주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마지막 그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을 가는 그런 가운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함이에요. 보세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것을 하였지만은 그런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예수님께서 받은 그런 사명인데 그 사명이 바로 복음 전함이다. 복음 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복음 전하는 자로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이제 시작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택해서 바로 복음 전하를 이렇게 투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갓난 아이잖아요. 물론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얼마든지 어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러한 자는 이제 갓난아이로 태어나요.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것이 꼭 일정한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처음 된다고, 먼저 된 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런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제자들로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할세. 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음의 본을 보이시잖아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자, 그 스승의 그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니까 12제자가 함께 하였다. 12제자가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고 능력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이제 현장에서 가르침을 받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도 보니까 이것도 아까 이제 읽은 말씀인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고 12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였잖아요. 현장 실습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이제 복음 전도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기적과 능력, 그런 축사 사역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자기들도 이제 우리의 스승이 예수님의 주님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그 배경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이제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다,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이 많다. 이제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이제 추수할 그런 곡식들이 이제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일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추수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과 같이 복음 전도하는 그런 추수꾼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자, 6절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6절 하반절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이제 뭐야, 나사렛을 벗어나서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7절부터 12제자를 부르사 이제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이제 내가 가르치고 내가 복음 전도하고 능력과 행하는 그런 모든 걸 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이제 나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부로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가라. 이제 그들의 전도자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제 뭐야? 그것을 떠나기 거기 유하라. 너희들을 영접하는 그런 집에서 너희들이 거하면서 거기서부터 복음 전진 기지를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지로 삼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는 그런 것은 가차없이 그런 것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들을 기름을 발라 고치셨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 전파하면서 또한 많은 보조 사역을 하게 됐잖아요. 귀신을 축자 사역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기름을 발랐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제 요약을 하면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어떠한 것을 이제 해주셨냐고 하면은 첫째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복음 전파하는 권능, 또한 뭐예요? 많은 기적과 능력과 병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나만 신하고 나만 의지하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지혜롭고 순결한 자들이 되어라. 복음 전도하면서 지혜롭고 순결한 자들이 되어라. 오늘 요 세 가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째 권능을 주셨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말씀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보내시면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침 주고, 이제 다른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렇게밖에 말씀을 안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셨다. 마가복음만 봤을 때는 귀신을 제어하는 축자 사역 권능만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각종 능력을 다 주셨잖아요. 보니까 다 주셔서 이제 너희들이 가라라고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며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다른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은 70인의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너희를 해할 자, 너희를 당할 자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준 그런 능력은 이 세상에서 당할 그런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대한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한 능력을 받고 복음 전도하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70인의 그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그런 내용이 이제 없어요 보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70인 중에서 그 능력을 받고 복음 전도하고 병 고침과 축사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님이시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부터 기뻐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고 하면 축사 사역이나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가장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살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는 것이다. 이런 것을 기뻐하라. 귀신들로 항복하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말고 라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능력에 준 그 핵심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자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하면서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선포해요. 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나에게 주은 그런 능력을 나는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앙이에요. 신앙.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포하라, 선포하라. 자,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능력을 받고 이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뭐야?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들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너희들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더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신앙을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너희들이 전도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명화시대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나 선교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가지지 말아라. 너희들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보니까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지팡이 하나 그거는 같이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거 돈이나 또한 양식이나 배낭이나 그런 거 갖지 말아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다 너희들의 그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 입으로 통해서 나왔으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건가? 우리가 가다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지 않을 건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옷이 다 낡아서 구멍이 뚫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거짓골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실체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땠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어땠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어디 가서 농사 짓고 어디 가서 무슨 과수하고 그랬나요? 무슨 동물들을 키우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 부어오는 놀라운 역사는 있었잖아요.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약속인가, 그런 그 실행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제 6장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이 무슨 먹이를 준비하고 무슨 옷을 입을 걸 준비하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 먹을 것과 입힐 걸 다 주면서 저들을 돌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보이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전도를 보낼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배낭이나 돈이나 양식이나 옷 두 벌도 가지지 말고 신도 그냥 하나만 신고 옷도 한 벌 가지고 그냥 가라. 지팡이와 그것만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줄 것이다. 내가 모든 걸 책임져 줄 거라고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놀라운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지혜롭고 순결하라. 마가복음에 나오진 않고 있지만은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같이 있어요. 전도자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다. 지혜로워야 된다. 또한 순결해야 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렇잖아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이 세상엔 사단이 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자녀들을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있잖아요. 많은 전도자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예수님을 전도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자, 어린 양은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잘 신앙하고 있는 것이 지혜롭고 순결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자, 위에 수원지에서 가장 생명수 같은 그런 물이 있다고 해도 가정까지 오는데 그 관이 더러우면 어때요? 가정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물이 더럽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우리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힘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데나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초상이 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초상집에 가서 할렐루야 외칠 수 있나요? 네,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순결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청명하는 게 있어요. 자,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리오 왕 시대에 이제 다니엘의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온 그 전국을 다스린 총리가 되었잖아. 근데 총리 3명 중에서 가장 우뜸되는 총리가 되었는데 뭐예요? 모함이 있었게 돼요. 모함이 있잖아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있었겠어요. 포로로 잡혀온 자가 가장 이 나라에 두 번째로 높은 그런 자가 됐으니 얼마나 시기 질투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한번 뒤쳐서 해보자 하고 다니엘을 다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때요? 무슨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이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어느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보게 되면은 아주 꼴망신 당하는 그런 것이 아주 많잖아요. 차라리 그런 직위를 받지 아니었다고 하면은 거부했다고 하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오히려 그것에 승낙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것이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다니엘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뺀 총리와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찾았을까요? 하나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계 많은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정말 청렴한 지도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온 생애를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가 생기게 되는 이 다니엘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이제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들에게.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감독은 뭐야? 책망할 것이 없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라 비방과 마귀의 올매 빠질 거 염려하라.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2절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 듣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모든 그런 삶 가운데서 윤리 가운데서 이런 칭찬 듣는 자가 돼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 빛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뭐예요? 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청렴한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을 때 많은 자들이 내가 당신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더라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이상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가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어해 주셨잖아요. 그 능력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거예요. 이제 우리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본적인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예요. 전도가 일어나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됐어요. 전도를 통해서 예배 드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양국 참빛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앞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하는 추수꾼은 많다. 이제 추수꾼들이 부족하다 하면서 우리를 추수꾼으로 세워준 거예요. 우리도 추수할 대상자가 되었다가 이제 우리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추수꾼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가 되어서 이제는 훈련받고 자라나서 이제 우리도 추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인가요? 바로 여러분과 저들에게 너희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 전도자로 너희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우리 오늘 2022년도 우리 양국 참빛교회 이제 표어가 이 말씀이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 이제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양국 참빛교회 성도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목적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잘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범사에 오래 참그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면서 바로 복음 전도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각종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그 현장에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본을 보이시며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둘씩 가라라고 말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양국 참배교회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잘 신앙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전도자로 사용되기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뭐예요? 대답할 거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 안에서 자라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이제 잘 자기 화에서 잘 말씀을 갈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때가 되어서 어느 때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는 준비된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들 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이제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나에게 주는 권능이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만 사용하는 거예요. 주어짐에서도 모르고 평생 알지 못하면 평생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셨어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으시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 능력의 이름이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마침표로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능력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70인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전도함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뭐라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쫓겨나갑니다라고 보고했잖아요. 그 능력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의 이름을 순종하고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여서 이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런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약속으로 믿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응답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점을 찍는 그 점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또한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능력이 무엇인가 이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잘 좀 기록하고 정리해놓고 여러분들 잘 좀 암송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사도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해요. 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모든 통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생 뿐 아니라 온 세상에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만물이 뭐예요? 우리가 온 우주를 봤잖아요. 어느 우주를 봤잖아요. 극히 일부만 봤으면 그렇게 엄청난 그 우주가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였다. 복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온 우주 가운데 모든 만물이 다 이름 앞에 꿇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약속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내용에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을 따르니, 자, 믿는 자들, 여러분들 믿는 자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을 따른다. 자, 그런데 그 표적이 어떤 건가 보세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음이 있으라.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 자인데. 그래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 라고 지상 명령을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냥 준 것만이 아니라, 그것만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능력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성장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약속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022년도 우리 양국 참빛교회 표어가 이 말씀이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없지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인데,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준비하라. 그리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너희를 갖고 있어라. 잘 살펴봐라. 그리고 잘 갈고 있어라.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복음 전도다. 그런 전도를 위해서 너희가 전력 투구하려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있어라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그 말씀을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줬다는 거예요. 부어줬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할 줄 알지 못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준 그 보화가 그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사용을 잘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평생 묻어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 우리가 봤잖아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상뿐 아니라 오른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주었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이런 표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이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당치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제 병든 분들이 이제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보지 않아도 여기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제 머리에도 이렇게 기도해요. 왜?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론 기도로만 해서 모든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또 잘못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것이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약을 만들어 주시고 병원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병원에 가서 또한 약을 먹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고칠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고 또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왔을 때 우리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제 그래요. 자, 이 손이 그렇잖아요. 이 손이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우리 몸이잖아요. 각 지체가. 그러니까 내 이 손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낫게 해주신 그런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운데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내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롭고 순결한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함대 증거케 하는 너희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함대 증거케 하는 너희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는 그런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케 하소서. 또한 지혜롭고 순결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능력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하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우리 삶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케 하는 복음 전도자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혜롭고 순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차원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제 참으로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전도자로 삼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종환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수호 주민이 우리 허인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에게 주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가정 우리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평안한 가정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도와주시고 미국에 있는 우리 군색 성도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우리 군색 성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